우리가 이렇게 산을 다니거나 또 들을 다닐 때 나무들이 많지요. 나무들이 잘 자란 나무를 보면 기분도 좋고 또 나무가 하는 역할도 대단히 좋습니다. 근데 나무를 가만히 보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무를 살게 하는 두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과도 같은 뿌리입니다. 그 뿌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땅속 깊이 박히면서 물 근원을 향해 뿌리를 뻗쳐갑니다. 저 중동지방에 있는 아주 바짝 마른 땅에 높이 서 있는 야자수나무 같은 것들은 그 뿌리가 물 근원을 찾아서 어떤 사람 말대로 450m까지나 뻗어서 물을 찾아서 그 물을 빨아들여 그 나무를 살게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나무가 가지를 뻗고 그 잎새기가 위로 쭉 올라가면서 그 나무 잎새들은 태양을 향해서 항상 높이 높이 올라가고 그 태양 광선을 받아서 광합성 작용을 일으켜서 그 나무를 살게 한다는 겁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그 뿌리가 얼마나 견고하게 물 근원을 향해 나가는지, 잎새들은 저 태양을 향해서 반짝거리면서 태양의 빛을 받아서 이 두 가지 요소가 이 나무의 생명입니다. 어딘가를 향하여 그런데 가다가 바위가 있으면 바위를 피하여 가기도 하지만 워낙 큰 바위는 바위를 뚫고도 가는 그 나무의 뿌리를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어딘가를 향해 끊임없이 뿌리를 박는 것. 이걸 가만히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인생도 어딘가에 뿌리를 박고 어딘가를 향해 끊임없이 의지하고 기대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즉 영적인 동물로서의 삶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뿌리나 존재의 뿌리를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이 나뭇잎과 같이 태양을 향해 가듯이 뿌리가 물 근원을 향해 가듯이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하는 이 질문 앞에서 아마 많은 사람들은 그냥 대강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돈 있는 곳 찾아다니지 뭐. 내가 성공할 수만 있으면 어디든지 나는 갈 수 있다. 내 자식만 잘 된다면 언제든지 어디로든지 이사 갈 수 있다. 사업만 잘 된다면 어디든지 우리는 찾아갈 수 있다. 이렇게 아마 말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러나 만일 우리가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면 그건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사실은 돈을 추구하기는 하지만 없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어 보면 거기에도 큰 흥미를 못 느끼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건강치 못하니까 우리가 병원과 약국을 다니는 거지, 그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지, 몸만 건강하면 병원과 약국은 아예 멀리할 수도 있어요. 삶의 많은 다양한 일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깊은 내 존재의, 내 삶의 뿌리를 어디다 내릴 것인가? 예외 없습니다. 아무리 천치 같은 사람도, 아무리 못 배운 사람도, 아무리 실패한 인생도 그 실패한 것과 연약한 것들을 회복하기만 하면 나는 원래의 모습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자리에 갈 수가 없잖아요. 믿음 없으면 그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내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 모든 인생이 어딘가를 향하여 사는 것인데 그 어딘가가 뭘까? 이 사회의 변화된 모습, 아주 행복한 곳들,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과연 거기에 진정한 인생의 의미와 행복이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아무리 좋은 것도요, 한 서너 번 먹고 보면 그게 그거고, 아무리 좋은 장소도 한두 번 가보면 이제 또 다른 곳을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의 영원한 인생의 행복의 뿌리는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나침반 아시죠? 나침반. 산악 좋아하는 사람은 그 나침반을 가지고 있어야 캄캄한 밤중에도 걸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저녁 때 모여서 밤새도록 길 걷는 산악팀들도 있어요. 새벽이 되면 산악을 끝내는데 그 사람들이 대장은 항상 이 나침반 없으면 안 되죠. 그 나침반은 두 침이 있는데 하나는 남쪽, 하나는 북쪽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북쪽으로 갑니다. 가다가 자, 이제 돌아갑니다 할 때 방향을 잃으면 그냥 남쪽만 바라보고 가면 돼요. 근데 이 두 개의 나침반을 이리 있다 저리 있다 막 흔들어 놓으면 이게 방향이 어딘지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나침반을 딱 놓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이게 방향을 따라잡습니다. 인생도 분주할 때에, 소란할 때에, 사업이 잘 될 때에, 내 몸이 연약해질 때에, 뭐 인기가 잠깐만 올라갈 때에 인생의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사업이 폭삭 망할 때에, 몸이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는 약한 모습일 때에, 남에게 배반을 당할 때에, 아니 넘어졌을 때에, 또 그런 경험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시간을 내어 기도원에 들어가서 가만히 자신을 말씀으로 반추해 볼 때에, 기도하며 사색해 볼 때에 우리는 내 삶의 방향을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얼마나 나쁘게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지금 빗나간 길을 가는지, 또는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생의 뿌리를 어떻게 근본 지으는 거니?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형상과 모양은 하나님이 인간처럼 손, 발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 그 본질이 우리 마음속에서 형성이 되면 행복과 감사를 맛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 즉 사랑, 자비, 정의, 이 모든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성을 인간 마음속에 담지 못하면 인간은 항상 흔들리는 나룻배처럼 그냥 휘청휘청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건 다 똑같아요. 예수 믿기 전에 그들은 신을 섬기지 않았느냐? 섬겼어요. 그 신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태양을 보고 그 태양을 향하여 절을 했고, 풍성한 바다가 생명이 있으니 그 바다에 해신이 계실 걸 알고 좀 섬겼고, 땅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니까 이 땅에도 신이 있으려니 해서 지신을 섬겼던 거죠. 그것도 저것도 못 섬기면 자기 마음을 믿고 섬기든지,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신이 온 우주를 만든, 인생을 만드신 분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믿음의 자리에 정착하게 되면 우리는 오늘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아름다운 마음, 복 있는 영혼의 상태를 우리는 늘 추구하면서
흔들거리다가도 다시 들어와서,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서서, 세상을 위해 나갔다가도 다시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기가 막힌 축복의 순간이야말로 이거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복 있는 시간이요, 복 있는 기회임을 알고 오늘도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예배한다는 것을 worship 그러잖아요. worship. 이 영어의 말의 근원은 값어치가 있다,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는 words라는 같은 근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의 분주함이 얼마나 때로는 헛된 일이고 때로는 무의미하고 때로는 그 성공이 나를 인간답지 않게 살게 하는지를 종종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모든 일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없는 나의 성공,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내 인생의 영광, 그것은요 때로는 허무한 것이고 때로는 모래성같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반대로 비록 초라한 모습이지만 내 마음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모든 인생의 삶은 우리 주님 말씀에 그게 의미 있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늘 임재하고 예배하는 처소에 늘 우리 자신들이 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야 예배의 자리에 올 수가 없지요. 부를 수도 없지요. 기도할 수도 없지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데 이 복된 하나님의 자리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정한 예배의 가치를 모르고 있는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면 뭐 때문에요? 분주해서 분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야 할 하나님 말씀, 드려야 할 하나님을 향한 영광,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분주한 가운데 그냥 지나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대개 교회 갑시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대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갑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바쁘다. 마음에 여유가 없다. 또 다음으로 미루는. 사실 그런 거 가만히 생각하면 그거 이해 못할 목사도 없고 그거 이해 못할 우리 장로님들도 없어요. 교회 갑시다 그럴 때에 선약이 있다든지 바쁘다든지 내가 지금 갈 형편이 안 된다든지 온갖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모든 환경을 다 해결해 주고 교회 가자.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저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비를 주십시오. 마음만 그렇게 먹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데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지 못할 때는 온갖 다른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보다 높은 분, 나보다 훨씬 높은 분이 만나자 그러면 우리는 만사 제쳐놓고 선약이고 뭐고 다 취소하고 그리고 만나러 가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 평안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싸놓지 않고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 그저 늘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의 허물진 모든 죄악의 모습들, 삐뚤어진 우리의 삶의 모습들, 가서는 안 될 그런 삶의 모습으로 진행해 나갈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한 말씀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적어다. 저 말씀입니다. 말씀의 방향을 따라서 마치
나무의 뿌리가 물 근원을 향해 있듯이 말씀을 쫓아가고 성령의 은혜를 쫓아가고 하나님의 몸 된 교회를 열심히 예배하는 그런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하는가? 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사람들은 싫어하는가? 분주함 때문에? 널려놓은 일 때문에? 이 세상이 나를 분주하게 만들기 때문에? 가만히 보면 그건 아니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만 있으면, 하나님의 자비가 나에게 있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부지런히 나와서 이 짧은 인생, 이 복잡한 세상에서 내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면서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 이유를 세상이 악하다, 네가 정말 바쁘구나, 네 마음이 분주하구나, 그런 것으로 돌리지를 않고, 성경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핍되었을 때에 인간과 하나님을 떼어놓는 인생의 모든 죄악이 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죄의 용서를 먼저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생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진 모든 일들이 이 세상이 악해서 삶이 분주해서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속에 들어있는 죄의 경향,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인생의 죄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일했던 총신대학교 그 큰 예배당 강당은 저 뒤에 기둥이 몇 개가 있어요. 기둥도 조그만 기둥이 아니라 이렇게 큰 기둥입니다. 한 2명 정도는 숨어서 있을 수 있어요. 예배 시간마다 늦게 오고, 그리고 설교자 얼굴 안 보고 다른 짓 하려고, 또는 말씀이 양심이 찔려서 그냥 안 들어오면 성적이 안 나오니까 오긴 오는데 뒤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제 밑에 있는 조교들이 그 아이들과 실갱이를 벌여요. 앞으로 가라. 자리 비었는데 왜 여기 있느냐. 목사님의 얼굴을 쳐다보면 설교 들어라. 이 아이들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지은 게 있으니까. 그런 어려운 얘기를, 실강이 벌인 얘기를 하길래 제가 우리 조교들 모아서 그랬습니다. 얘들아, 그냥 둬라. 때로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싫을 때도 가끔 있겠지. 우리는 다 모르니까. 그래도 교회에 나왔지 않냐. 채플실은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어쩌면 걔들은 그게 빗나간 생각이긴 하겠지만 피난처가 될지도 모르니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게 내버려두고 절대로 강요해서 앞으로 나가거나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나 그건 정도는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올 때에 부지런히 마음을 미리 준비하고, 뭐 앞좌석에 다 앉으면야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저 뒤도 좌석이니까 그저 앉되, 가능하면 일찍 나와서 마땅한 기도를 드리고 또 받아야 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고 또 기도도 하면서 준비된 마음,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하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심령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담대한 신앙을 주옵소서. 이 거친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바쁨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악해서도 아니라, 내가 펼쳐놓은 사업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드리러 올 때에 가끔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배랑 안에 전화가 오더니 그때 만나자. 내 상관이, 가까운 친구가 교회 나가려고 그러는데, 성경 들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일이 터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다시 한번 고려해야 할 일들. 뭐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죠. 에이, 김 집사, 오늘 지금 막 알아보니 물때가 11시가 최고래네. 그러니까 지금 나가지 않으면 안 돼. 오늘 가자. 뭐 예배야 다음 주일 또 가면 되겠지.
그런다든지. 또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막 예배 드렸더니 야 오늘 오전에 부킹은 공짜란다 가자. 아이 그러면 뭐 다음에 가지. 뭐 다양한 삶의 사연들 때문에 또는 마음의 유혹 때문에 제가 1부, 2부 설교 시간에는 대학 이름도 대고 누군지도 말했지만 3부 때는 이 방송에 나가니까 제가 그건 안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을 졸업한 어떤 분이 한국에 나가서 대학 교수하면서 기업체의 IT 계통의 박사니까요. 참 잘 돈을 벌었어요. 승승장구하고 이름을 날리는 아주 훌륭한 박사입니다. 이분이 미국 유학 올 때는 예수도 몰랐어요. 그런데 미국 유학 가서 어려운 고생해가면서 교회에서 주는 밥도 친교도 잘 하기 위해서 교회 나와가지고 신앙을 알게 된 거예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아내를 만났어요. 예수를 잘 믿는 여자분을 만나서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고 그리고는 성공해서 한국 가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학교에서 가르치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다 보니 주일날 교회 안 가는 것은 그냥 늘 있는 일입니다. 부인이 속이 상합니다. 부인은 신앙을 잘 생활하는 믿음 가진 여자인데 허구한 날 주일날 다 강연 다니고 놀러 다니고 좀 시간 나면 골프도 쳐야 되고 어느 날 어떤 계기를 갖고 한 15년 20년 이상 이제 그렇게 생활하다가 어느 날 무슨 말씀을 듣든지 가만히 자기를 생각해 보는데 이 자기가 원래 그에게 했던 삶이 아니에요. 내가 처음 교회 나가서 복음을 알고 진리를 깨달은 후에 나도 뭔가 결심을 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학교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국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내 삶이 내가 전에 기도했던 내 모습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이만하면 됐다. 더 올라가야 뭐하랴 하고 정리하고 그리고는 마침 그런 시기에 교회에서 선교사님이 그 뜨거운 선교의 열정을 기도를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그만 흠뻑 빠진 거예요. 그러지 나도 하나님을 위해 좀 살자 하는 마음을 갖고 조용히 선교 훈련을 다 받았습니다. 선교의 책자를 읽었습니다.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리고는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에게 박사학위를 준 그 대학 그 옆에 있던 교회를 찾아서 한 서너 달 쉴 겸 기도도 할 겸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에서 그 양반이 왔다는 소리를 알고 학교에서 제안을 합니다. 자, 더 좋은 자리에 우리 학교에 아주 영구직 테니어를 줄 테니 여러분 오세요. 유혹입니다. 옆에 있는 IT 큰 회사에서 이분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좋은 자리를 제공해 줍니다. 이리 오세요. 이게 어떤 게 하나님의 축복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건가? 내가 마음 먹은 이게 아닌데 이거 된 건가 하고 얘기하다가 한국에 있는 와이프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상황을 다 설명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도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일이 막 생기니 어떻게 하면 좋겠나. 권사님이신 그 부인이 여보 전화 끊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어디를? 누가복음 9장 62절을 읽고 그리고 나서 또 전화합시다. 전화할 땐 끊고 어디야 도대체? 누가복음 9장 62절을 펴서 보니까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느니라. 똑똑한 그 IT 박사가 그 뜻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야, 이거다. 그렇지. 쟁기를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내가 또 뒤를 돌아다 보는 거로구나. 지금 선교사로 열심히 잘 일하고 있습니다.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을 향해 뭘 하려고 그러면
기도의 결단과 헌신의 결단과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사탄 마귀는 내버려 두질 않아요. 유혹하지요. 또 다른 길을 제시하지요. 이건가 저건가. 오늘 이 시편에서 내가 낙심에 빠졌을 때에, 내가 영적으로 게으를 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갑시다라는 말을 듣고 정신 번쩍 나서 이 다윗은 고백하기를 그 말을 들을 때 내가 기뻐하였노라. 성군 다윗, 장군 다윗, 임금 다윗, 그 다윗도 낙심에 빠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 누가 옆에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갑시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의 발이 예루살렘 성전 곁에 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을 구할 때에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평안을 구하고 복을 구하고 또 내 이웃을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이 넉넉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인의 자세. 나는 뭐든지 혼자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자만감, 교만감, 또는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또 다른 자만감, 교만한 마음 다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된 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발견된 내 인생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동행의 축복, 이것을 받아 누리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가로막는 우리의 죄, 예배를 통하여 회개하고 우리 마음에 시들어진 마음 찬양을 통하여 열을 올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 있는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아프리카의 멀리 에티오피아에서 그 먼 거리인 예루살렘을 왕복한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라는 사람의 국고를 맡은 총책임자, 영어에는 important officials who in charge of treasury, 국고를 맡은 총책임자가 예루살렘을 가는데 왜 가느냐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는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갔다. 예배하러. 그리고 예배를 끝낸 후에 그 덜거덕거리는 마차를 타고 뭘 하는 거 아니? 여호와의 말씀을 읽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가는 것, 그 발걸음이 간단한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국고를 맡은 재무 책임자가 그 재무와 예루살렘에 예배하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돈을 전달하러 간 게 아니라 예배하러.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덜거덕거리는 마차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는다. 어떻게 보면요,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돈 맡은 사람이라고 돈에만 관심 있지 않잖아요. 인기 있는 연예인이 매일 연기를 하는 것만 아니잖아요. 때로는 이 모든 것 때려치고 나를 발견하고 싶고 사람들 앞에서 꼭두가시 하는 거 싫어서 나도 뭔가 내 삶을 바로 잡고 싶고 그런 말들이 다 있지요. 근데 이 내시는 재무 총책임자이지만 그 먼 거리에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그것이 형식적이 아니라는 이유는 바로 내려가는 길에 성경을 읽었다라는 걸 보면은 이분이 예루살렘을 오가는 모든 이유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구나.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이 세상에서 밥 벌어먹는 일이 뭐가 중요한 것이고 어떤 일을 하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항상 주님을 예배하는 일,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일. 오늘 이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총책임자가
재물에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찾으러 갔다가 그리고는 예배 끝났으니 빨리 가자라는 게 아니라 인생의 길을 가면서 성경 말씀 읽듯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분주함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먼 거리에도 그걸 극복하고 나간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와 그리고 단순히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을 갖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빌립을 감동시키셔서 가라 그랬습니다. 갔습니다. 거기에 성경 읽는 소리가 납니다. 뭘 읽습니까? 물어보니 읽는 걸 보니까 이사야서를 읽어요. 그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그랬더니 그 책임자가 하는 말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같이 술에 타서 그 모든 말씀을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필립은 돌아오고 그 국고를 맡은 책임자는 흔연히 길을 갔다. 오늘 우리 인생에 가는 길에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갔던 이 훌륭한 국고를 맡은 책임자처럼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데에 게으르지 않고 일찍 나와서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 뵙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사실 우리는 살다 보면은요 이해 못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좀 마음에 안 들고 이 세상에 혼돈되어 가지고 이게 도대체 된 거냐, 왜 믿는 나는 이 모양이 되고 안 믿는 저놈들은 저렇게 잘 살고, 이 혼돈된 세상에서 우리는 예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을 거예요. 시편에 아삽의 시를 보면 아삽이라는 그 시인도 이 돌아가는 세상이 도대체 복잡하니까 이게 뭐야 하고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당하고 도대체 이 세상에는 질서가 있는지 아름다움이 있는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지를 다 깨닫지 못했는데 시편 73편 17절에 보면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말씀을 듣는 모습, 하나님과 대면을 하면서부터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어려운 일들과 그 안 믿는 악한 사람들의 종말을 깨닫고 나서 그때서야 비로소 감사하는 겁니다. 인간 속에 들어있는 삶의 많은 문제들, 어려운 일들, 내가 깨달을 수 없고 내가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뭐든지 다 내쳐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서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에 깨달아지는 모든 것.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손길, 악한 자가 성행하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다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할 것이며 다 말라버릴 것이며 하나님은 믿는 자를 들어 쓰신다는 이 아름다운 구절을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마음의 평안을 얻고 우리가 지은 모든 허물과 약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 그분의 모든 은혜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말하기를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 그렇게 황폐가 심하게 되었는지요. 형통한 죄인들의 악한 모습, 때로는 그것이 시기심이 나서 내가 믿는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과 대면한 후에야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나이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은혜를 입고 살자, 이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는 다 깨닫지는 못해도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예배하며 믿음 따라 살 때 여기 있는 대로 주여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 세상 살 때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해도 그저 주님을 열심히 믿고 주님을 따라 살다 보면 주님이 나를 그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그의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내 모든 허물을 늘 용서받고 위로 자비, 능력, 힘 얻어서 이 악한 세상, 험한 세상 이겨내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라고 말하다가 28절에 말하기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 부지런히 앞을 향해 나가고 말씀의 영혼의 양식, 하나님과의 동행의 성령의 축복, 이 모든 은혜를 함께 받아 누리면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릅시다.